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2장 4절부터 10절. (4절) 제가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기 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리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눈에 두드러지게 변화된 그 모습으로 나타나면 우리가 하는 질문은 이런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어찌된 일이냐? 하고 묻게 될 겁니다. 틀림없이 아파서 몸져 누워 있다고 들었는데 예배에 참석하면 아마 또 그렇게 물어보게 될 거예요. 무슨 일이냐? 어찌된 일이냐? 하고 물어보게 될 거예요. 예.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한국 갔을 때 동창들, 친구들하고 연락이 되어가지고 동창 몇 명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따져보니까 한 40 몇 년 만에 만난 거였더라고요. 졸업한 이래요. 40 몇 년 만에 얼굴을 본 친구들이 대부분 거기 있던 친구들 다가 40 몇 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옛날 모습 그대로 갖고 있고 다 알아보고 있고 뭐 같이 앉아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어색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어색하지도 않고 옛날 느낌으로 그냥 얘기도 잘하고 그렇게 왔는데요. 그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헤어지기 직전에 한 친구가 저한테 조그맣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건희 너 되게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땠는데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잖아요. 이 얘기를 해줬는데 옛날에는 네가 굉장히 어두웠는데 지금은 굉장히 밝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밝아진 거는 알겠는데 내가 옛날에 그렇게 어두웠나? 그 젊은 시절 내가 어둡게 살았나? 어쨌든 그 친구의 인상 속에서는 제가 굉장히 어두운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돌이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왜 어두웠나? 어떤 아이들한테는 내가 어두운 사람으로 보였구나. 생각해 보니까 한 두 가지. 하나는 원체 좀 과묵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말을 막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시리어스한. 그래서 제가 미스터 시리어스입니다. 그래서 좀 무슨 일이든지 좀 시리어스하게 접근을 하는 그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때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애들하고 놀러도 잘 가고 뭐 또 술도 마시고 뭐 그러면서 즐겁게 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던 그 친구들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제 얼굴이 굉장히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40 몇 년 만에 만난 내가 너무나 밝은 거예요. 맑고 밝아진. 그래서 묻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 아마 이런 질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듯했어요. 그 중에 한 아이는 여학생이었는데 여학생도 한 명 거기 같이 왔거든요. 저를 보자마자 묻는 거예요. 야, 이거나 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보면서 목사가 되었다며. 목사가 어떻게 네가 목사가 되었는지 그 중간 과정을 모르니까 얘기는 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아마 40몇 년 동안 궁금했던 것이 저 얼굴 보자마자 자리에 앉자마자 너 어떻게 된 일이냐. 네, 알고 봤더니 그 여학생이 아니죠, 할머니지 지금. 그 여학생도 나도 요즘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엔 믿지도 않은 교회 근처도 안 나가던 친구였는데 어쨌든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고 있는지 이거나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많은 놀라운, 그냥 조금 변한 게 아니라 과격하게 변한 어떤 것이 있으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궁금해하고 그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떠올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실체죠.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얘기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느 만큼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든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든지, 생각하고 있었든지, 느끼든지 그런 것에 상관없이 정확하게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 이렇다고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롭게 내 마음껏 신나게 살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바로 노예였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끌려다녔다. 도대체 뭐가 끌고 갔는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 풍속,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께 저항하고 반항하는 가치, 문화, 시스템, 이것에 끌려다녔다. 두 번째는 그 실체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틀림없이 있는 존재가 바로 마귀인데 그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녔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 몸과 마음의 죄의 본성, 그 죄의 본성이 우리를 끌고 다녔다. 내 마음대로 했다는 것을 뒤집어 보면 내 마음이 끌고 다니는 대로 나는 그냥 끌려다녔다 하는 얘기가 됐어요. 노예였다 하고 설명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랬기 때문에 저주받았다. 지금도 저주 가운데 있고 앞으로 영원토록 저주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정확한 바울의 설명이었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 다 그렇다. 사실 과거에 우리도 그랬고 너희도 그랬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 느낌에 상관없이 그것에 대한 이해에 상관없이 얼마만큼 동의하고 있는지에도 상관없이 바로 이런 상태였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사람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글 성경의 본문에는 이게 안 나와 있는 것이 아쉬워요. 번역 중에 안 나와 있는 것이 아쉬운데 원문으로 보면 영어 성경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4절 앞부분에 그러나라는 것이 있어요. 원래 우리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여기서 이 구원은 바로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무너진 갱도 속에서 깜깜한 곳에서 죽어가고 있던 사람을 바깥에서 끄집어 내주었다 하는 얘기예요.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물에, 여러분 혹시 몇 감다가 물에 빠져본 적 있습니까?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수영 잘한다고 막 하다가 이 소용돌이 비슷한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곳에 빠져 들어가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쑥 들어가 버려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순식간에 그냥 죽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시골 강이나 이 큰 그 호수에서 몇 감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마치 그랬던 것처럼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허우적대면 허우적될수록 더 밑으로 빠져들어가는 바로 그런 정황이에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가 내 손을 잡고 끄집어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헤엄쳐서 나왔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너진 갱도 속에서 내가 스스로 돌 치워가지고 바깥으로 기어 나왔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깥에서 나를 끄집어 내주셨고 하나님이 내 손 잡아서 건져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게 가능한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죽어 있는 사람을, 노예로 저주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주실 수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아주 요약적으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있으셔야지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건져주실 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셔야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지난주에 어느 날 야 우리 뭐 먹을까? 매일 뭘 먹는 게 이제 걱정이죠. 아내가 있을 때는 그냥 그때도 논의했지만 그래도 다른 데서 일이 해결되니까 괜찮았는데 오늘은 뭐 먹냐, 내일은 뭐 먹냐, 이게 아주 그냥 매일매일의 중요한 주제예요. 오늘은 뭐 먹을까? 냉장고에 있는 거 이것저것 끄집어내다가 그냥 대충 먹을까? 이렇게 대충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날
딸이 오늘은 몸이 좀 으실으실하고 몸살 기운을 느끼면서 몸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국물 있는 걸 먹고 싶대. 국물 있는 거. 갑자기 어떻게 국물 있는 거. 라면을 끓이지 않는 한 어떻게 제대로 된 국물을 먹일 수 있을까. 비실비실하는 딸을 위해서 단백질도 좀 보충하면서 국물을 끓여야 되는데 제일 손쉽게 끓일 수 있는 것이 뭘까 고민하다가 딸이 측은하기도 하고 몸 안 좋다는 딸한테 따뜻한 국물을 좀 먹여서 기운을 북돋아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냥 안쓰러운 마음도 있고 근데 그것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좀 제대로 된 국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닭 한 마리를 한번 해보자. 닭 한 마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닭 한 마리라는 요리가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데요. 모르십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나중에 셀폰에 찾아보세요. 대유행이 한국에 닭 한 마리라는 요리가 있습니다. 마침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 중요한 게 이제 부추거든요. 집에 부추들이 막 나기 시작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먹을까 생각하다가 그래 닭 한 마리 끓이자. 그래서 닭 한 마리를 레시피를 보면서 정성스럽게 끓였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딸이 하는 한마디 코멘트가 뭔지 아세요? 역시 몸이 어실어실할 때는 국물이 최고야. 만족한다는 얘기죠. 맛도 괜찮았다는 얘기. 그리고 또 다른 아이의 코멘트는 Very nice, very nice. 아주 좋았다는 그런 얘기죠. 성공적인 닭 한 마리였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는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을 제대로 먹이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끓여주고 싶다. 따뜻한 국물을 먹여주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죠.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는 그것을 끌어낼 수 있을 만한 실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제가 연단된 실력들이 잘 이렇게 모두어져 가지고 맛있는 닭 한 마리를 제가 드디어 완성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보시면서 마음이 있으셔야죠. 구원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 마음이 여기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마음이 뭐였습니까? 4절에 봤더니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긍휼. 4절 뒷부분을 보니까 큰 사랑이었어요. 사랑. 그리고 5절을 보니까 가로 안에 있는 거 은혜였어요. 은혜. 7절을 봤더니 거기에 자비가 나와 있어요. 또 은혜가 나올 거예요.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랑의 다양한 모습이 이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정의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은혜는 뭐고 긍휼은 뭐고 자비는 뭐고 사랑은 뭐고 각기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딸한테 따뜻한 국물을 먹여주고 싶은 마음, 사랑, 그거예요. 특히 죄인이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노예 상태로 자기는 의식을 못하지만 끌려다니고 있고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어떤 사랑,
이런 종류가 긍휼이라고 볼 수 있죠. 도와주고 싶다, 어떻게 좀 해주고 싶다 하는 그 마음, 그것이 긍휼이고 사랑이고 또한 동시에 은혜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주고 싶다. 뭔가 예뻐서 해주면 내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상태 자체가 그냥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움직여서 돕고 싶다. 이런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가지고 삶이 망가져 있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상처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손을 써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자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쨌든 건져내고 싶다, 꺼내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죠. 제가 어렸을 때 그때 당시에 시골에 수도가 없었기 때문에 우물을 깊이 파가지고 그 우물을 가지고 사용하던, 혹시 뭐 그런 기억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 우물을 정기적으로 보통 청소를 좀 해주거든요. 우물에 이끼도 끼고 그러니까 사람이 우물에 쭉 내려가가지고 밧줄 메고 또 이게 내려가가지고 돌로 쌓아놓은 거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이제 막 퍼내면서 좀 이렇게 우물을 청소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온 동네에서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우물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인데 거기에 같이 사람들이 막 우물 무너졌다 그러면서 사람이 깔려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려갔는데 저도 그냥 듣고 그냥 같이 따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 돌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그냥 그 위에 쌓여있으니까. 그때 저도 상세하게, 어렸기 때문에 상세하게 그것을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제 귓전에 그 소리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우물 밑바닥에서 사람이 과음을 지르는 소리였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뭐 살려달라고 이야기했든지, 도와달라고 이야기했든지, 뭐 아프다고 이야기했든지, 그건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우물 밑바닥에 돌에 깔려있는 사람이 외쳤던 그런 외친 생각이 나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그냥 온 마을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돌멩이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살아났는지 돌아가셨는지 너무 어려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때 동네 사람들의 마음이 그것이었어요. 어쨌든지 간에 빨리 치워가지고 이 사람을 끄집어내 주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사람들을 보실 때의 그 마음이에요. 도와주고 싶다. 어떻게 좀 살려주고 싶다. 끄집어내주고 싶다. 하나님께는 이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행하신 것을 보십시오. 그것을 보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한테 행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한테 어떤 일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셨죠. 5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해서 우리를 함께 살려내셨다는 얘기예요.
죽어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시는 능력으로 우리도 함께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6절을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시사. 일으키셨다는 이 이야기는 승천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의 장면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올리실 때 우리도 함께 올리셨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하늘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셔서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통치자로 왕으로 새롭게 그 역할을 하실 때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 앉히셨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셨던 그 능력,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이 능력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하심으로 만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고 그분이 올라가실 때 함께 올라가고 그분이 보좌에 앉으셨을 때 함께 앉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게 살리셔서 비로소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단절된 가운데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생명, 새로운 생명을 갖게 하셨고 그렇게 올리시고 앉히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자유로우냐 하면은 이전에는 무비판적으로 끌려다녔던 그것에 대해서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의지적으로 아니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건 아니야. 나 그렇게 안 살아. 나 자신을 그렇게 내어줄 수 없어 하고 노라고 이야기하는 자유를 주셨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자유를 주셨어요. 순종할 수 있는 자유.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너무 고맙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때때로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일지라도 나 자신을 꺾는 것일지라도 굽히는 것일지라도 버리는 것일지라도 손해를 보는 것일지라도 원래는 그런 것이 잘 안 되던 사람인데 자유롭게 굽혀서 자유롭게 내려놓고 자유롭게 포기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자유로운 사람으로, 그런 면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른 것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요약해 놓은 얘기가 바로 8절과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어떤 조건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물에서 헤엄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구원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단지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선물을 준비도 하셨고 내게 주시기도 하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그것은 내 선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가격을 지불하고 카드를 긁어서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거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어서 구원받았다 하는 것으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선물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러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셨고 그 마음 때문에 행동하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으로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셔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한 문둥병자가 있었는데요. 문둥병자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원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오면 안 되거든요. 문둥병자들이 사는 집단 거주지에 정해진 지역에 거기에서만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날 그 문둥병자는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만일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깨끗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한 얘기는 뭐냐면 당신은 저를 깨끗이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능력의 부분은 믿습니다. 그렇지만 원하시면 그럴 마음이신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하시면 깨끗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를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노니 네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한다. 네가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즉시 이 사람의 문둥병은 나음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문둥병자가 갖는 중요한 특징 두 가지를 이야기하라면 한 가지는 아이솔레이션입니다. 단절되는 것이요. 소외되는 것이요.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었어요. 가족들 모든 것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습니다. 아이솔레이트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박탈이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deprivation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원래 소유하고 있던 것들을 뺏긴다는 얘기죠. 내가 사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역할도 있었고,
또 일도 있었고 재산도 있을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deprive, 뺏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솔레이트 돼 있을 뿐만 아니라 deprive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문둥병자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정말 너를 낫게 하고 싶다, 그리고 실제로 나아라 하고 명령하셨을 때 이 사람의 문둥병은 깨끗하게 나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문둥병 자체가 깨끗하게 나은 그것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단절됐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물론 사회적으로는 제사장의 검증을 받고 난 다음에 사회로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가정으로 복귀하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살고 이제는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이제는 길거리도 돌아다닐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함께 밥도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문둥병자를 그렇게 만드시기 원하시는 분이셨고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를 원하시나요? 단지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을 때 우리의 모습은 이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머릿속에 외우고 계세요. 이 말씀들 외우고 계세요. 정확하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붙잡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내게 일어난 이런 것에서부터 이런 것으로의 변화였어 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확신이 되도록 하십시오. 확신. 여기에서부터 여러분은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것을 삶의 기초와 시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초 위에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사시는 분들이 되십니다. 확실한 것 위에서 여러분 사세요. 어렴풋하게 대충 좋은 일이 있었겠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한 그런 것에서부터 오늘 이 말씀 전체를 외우시는 말씀 자체를 외우기보다는 정확하게 바울이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의 구원을 한번 정리하시고 그 기초 위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 정도 주님 앞에 자신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떠나 있는 삶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확하고도 확실한 기초 위에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기초 위에서 생각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